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듯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는 디모데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좋은 일꾼 앞에 붙은 그리스도 예수의 라는 전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일꾼이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우리가 읽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좋은 일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것. 둘째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지녀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남도 교육을 잘 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쳐야 할 교훈들이 무엇일까? 앞에 우리 4장 1절부터 5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절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교훈들, 그들은 믿음을 떠나 속이는 교훈과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에 따라서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신성한 그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금지 규정이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특별히 술 취함과 방탕함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먹되 술 취함과 방탕함에는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빠지게 하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따라 행했다면 이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의 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자신이 결혼과 음식을 금하면 경건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라.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냥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나쁠 것이다. 아, 이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건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럴 거야. 자꾸 이런 자기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이단은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또 분파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가 말하기 좋은 방법으로, 자기가 속이기 좋은 방법으로, 자기가 뭐 성령님이다, 자기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하나님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나를 경건한 사람,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나를 치켜 세운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 교사와 비슷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보면 이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27만이었고요. 지금 자기들 말로는 3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하는 그 방법이 다 거짓이고 나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포교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의 내용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성을 이용해가지고 사귀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성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꼬셔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교회마다 10명씩 새 가족을 등록을 시킵니다. 물론 큰 교회죠. 작은 교회들은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몇 사람의 새 가족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잘 인정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점점 고개를 들고 그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뭐 수장들, 뭐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공격을 해요. 막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옮기기라고 해서 통째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 명씩 빼가기도 하고 통째로 목회자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이 신천지의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발로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고 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새 가족들이 오면 걱정이 돼요.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신천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오셨는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 꼭 물어보게 돼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예전 같으면 오면 누가 오든지 막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 신천지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거짓 교사들과 오늘의 이단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인지, 사람을 위한 일꾼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넘어가요.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표적이에요. 기도하러 가자.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단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 뭐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준다, 아주 뭐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뭐 거기 가자. 가보면 그게 신천지예요.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안 해요. 밝히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주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물들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만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왜?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지고 또 엄청 잘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잘해주는 건 저리 가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부가 성도들 새로 왔을 때 잘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안 그래요. 막 진짜 집도 구해주고요. 사람도 결혼도 시켜주고요. 결혼 누구 시켜줘요? 신천지랑 결혼시켜줘요. 그리고 뭐 인터뷰도 시켜주고 막 하는데 다 그게 보면 다 신천지예요. 거기 뭐 자기가 교수다, 뭐 자기가 뭐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개교회의 추수꾼을 잠입시켜서 교회의 사람들을 빼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합하는 일을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와야 될 줄 알았더니 분파가 또 생겼어요. 분파가. 또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단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옥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박옥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앉아가지고 그냥 뭐 꿈길 걸어가듯이 듣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은 거의 안 하고 막 구수한 얘기, 옛날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듣기는 편해.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신앙적으로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성경 공부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하려고 해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이단의 공격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서울도 굉장히 심하지만 특별히 지방은 더 심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으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압적으로 진리를 주입시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른 교훈을 제시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차별성은 그거예요. 이단들은요, 거의 군대예요, 군대. 강압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속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약해 보이고 좀 힘이 없어 보이지만 벌써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어디 가서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다 했어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풀어요. 천국의 비밀을 푼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 풀어 있어요. 서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굳이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때 정경원 목사가 설교를 했지만 뭐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편지일 뿐이에요. 아주 그게 뭐 대단한 막 미래를 내다보며 뭐 해안이 있는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했다면 그게 이제 오해인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웬만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정 안 되면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책을 보고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에 빠집니다. 좋은 일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사명은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 성경적인 교훈, 곧 선한 교훈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선한 교훈을 자신의 삶과 믿음 가운데 무장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육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건을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외우고 매일 말씀을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런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훈련시키고 노력하게 나 자신을 양육하는 데에 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이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것인데,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보면은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육은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육적인 거에는 왜 돈을 투자하느냐, 왜 거기다 그런 걸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세상을 타부시키고 그냥 세상의 벽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극단으로 가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라고 시켰어요? 아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려는데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로마 다 그냥 밀어버리고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 전쟁해가지고 로마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극진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높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은데 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 자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자꾸 영광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못 참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엎드려져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돼요. 자꾸 내가 막 살아내려고 해. 내 이름을 자꾸 알리려고 해. 내 기쁨을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해. 그럴 때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자꾸 너무 살아나네요. 내 마음속에 막 이 분노와 이게 막 자꾸 치솟아 오르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더 이상 내가 고개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나를 막 드러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뒤에서 밀어요. 야, 너 잘났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앞에 나서 막 헛된 교훈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시고, 여러분 힘드시고, 여러분 안에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면 우리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믿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연단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대하는 게 걱정과 근심과 속상함과 슬픔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기쁨인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신앙을 깊이 있게 하려고. 정말 죽었다 살아나면 그때 압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내 존재군요. 내 목숨 그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지 내가 내 목숨이 아니었군요 라고 하나님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깨달음을 받으면 좀 처음에는 좀 받은 것 같아.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의의가 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착각 속에 빠져가요. 그러다 다시 또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 자꾸 반복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왜? 우리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파서 곧 어려움이 저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을까요? 연단과 연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연단을 남에게는 한 번 줄 거를 나한테 3번 주고 5번 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막 삶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하나님이 나를 맨날 심판하시고 나를 맨날 괴롭히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도와 구제의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기도와 구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제도 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반쪽이고요. 반쪽은 구제도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구제해야 돼요. 구제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기도이고 또한 구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독야 청청 나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나를 죽어야 된다는, 내가 미랄이 되어야, 그래야 이웃이 살아가고 내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내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데 순종한다라는 건 뭘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 뭘 순종하는지도 몰라.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근데 말씀은 잘 몰라. 그러면 뭘 순종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척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그냥 기도하고 가면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연단이 꼭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경건한 생활에는 뭐가 기초가 됩니까?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올 한 해 작년부터 말씀 회복을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왜 총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자고 모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통합 측이 다 함께 이 말씀 필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우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마음을 둘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에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웃을 못 돕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 이웃을 못 돕게 돼 있어요. 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제대로 알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뻐. 그럼 어떻게 나가서 막 전도를 해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보면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한 번도 안 맞고 그냥 편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야 돼요. 막 교회 일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막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프고 아리죠. 근데 다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공격을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럴 개가 짖나 보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믿음이 도전이 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슬프거든.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 왜? 믿음이 단단하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지옥 가겠지.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 잘 감당하고 힘들면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당연히 무거우니까 아픈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저 못해요. 저 바빠가지고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이 이렇게 단단하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언젠가는 되겠죠. 하나님은 그 날을 기다려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걸로만 단순하게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신앙인으로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경건 생활 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경건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뭐가 있느냐? 고난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고난과 힘듦을 겪어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주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 받음으로 경건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자신이 고난 받을 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내가 교회를 안 했으면 욕 안 먹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욕을 먹어.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척은 해도 십자가는 잘 안 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것만 좋아하실까? 왜? 주님의 방식이 그렇거든. 희생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바뀌거든. 내가 살아서는 절대 안 바뀌거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왜 죽었겠어요? 왜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방법이 없거든. 이것들 다 쓸어버려. 그래서 물로 쓸어버렸어.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다가 막 다 쓸어버렸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죽어야 네가 정신 차리지. 그 말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쟤들이 좀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신이면 그냥 십자가 올라가서 쇼할 수도 있어요. 아픈 척 할 수도 있어요. 피 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이시면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고통이 최대가 되면 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 앞에 쇼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척한 게 아니에요. 채찍질 맞는 척한 게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은데 막 피 흘리면서 나 아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냥 편하게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는 척하지 말고 진짜 낑낑 매면서 십자가를 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결국은 훈련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바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 된다. 운동선수는요, 한 번도 놀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한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분짜리 권투나 시합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분을, 그럼 얼마나 허망해.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3년 동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하되 어떻게 운동선수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오랜 동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난 천국 시민이야, 난 다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확실히 너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랑 저 천상에 내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에 있는 그 예배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그 쇼였던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저 천상의 예배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모양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드리지를 않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규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훈련된, 그래서 천국 갔을 때에 그 예배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신앙생활에 먼저 공식적인 예배는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자,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존직들은 더더욱 그래요. 예배라고 하면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물론 바쁘시고 일이 있으시겠지만 첫째 그런 기준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는 무조건 다 참석하는 거다. 그러면 자유로운 건 뭐냐? 기도회는 자유로운 거예요. 기도회.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새벽 기도회가 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거는 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교회는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너무 기뻐요. 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 든든해요. 혹시 내가 정말 그 등에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쏘는 궁수라면 화살이 많이 들어있는 그 화살통을 메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번 앉아 계시고 한 4분 앉아 계시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번 주 이 영적으로 공격이 오면 어떡할까? 우리 지금 이렇게밖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연단을 주시면 우리 교회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막 그런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또 많이 오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또 와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성실하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개인 신앙 생활에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필사도 개인 신앙 생활이에요. 말씀만 봐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 서적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은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많은 연단을 받고 만드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책들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노력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항상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두면 안 되고요. 재물에게만 두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할 때에 참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간구를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민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못 들어. 민감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너 고난 그렇게 하면 너 고난 받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려움 당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그제서 말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거죠. 왜? 그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계획과 소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민감하지가 못하니까 못 들은 거야. 그런데 탓을 나한테 못 두고 하나님한테 두는 거죠. 그게 마음 편하거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람한테도 그래요. 사람한테도. 엄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식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주고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걸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해줘. 그러면서도 너 그거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그제서 이제 엄마를 찾고 막 그러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항상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종 중에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성실하게 일한 두 종은 칭찬을 듣지만 일하지 않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달란트가 작은 건 아니에요. 원래 100원을 준 게 아니에요. 큰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거죠. 이 비유를 처음 대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무척 따집니다. 결과 중심주의거든요. 하나님 편에 본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어디에 있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전 과정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너는 2022년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많은 흔적들을 제가 남겼습니다. 등등등. 이런 대답들보다는 주님을 위해 산 시간이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는 애쓰는 한 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썼던 한 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양육받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는 것도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람은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사람이 하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 그 사람이 100% 자기 마음에 들게 일할 수가 없지. 근데 자꾸 거기다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얘기 안 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하지 뭐 판단하지는 않아요. 뭘 했는데 이게 참 잘했네요, 못했네요. 그러면 그게 사장이지 뭐가 되겠어요. 이윤을 많이 남기셨네요. 뭐 많이 했네요. 잘했어요. 이윤을 못 남겼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막 그러면 네가 뭐 사장이지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남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뭡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꾼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의 어려움과 내 건강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연단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